자, 오늘은 예수를 따르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은혜를 좀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어느 순간부터 따르기 시작하는데 그 동기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삶을 좀 돌이켜보면 저에게 형이 없어가 그런지 몰라도 대학 때부터 하나님이 지나고 보니까 좋은 선배 형을 붙여주셨어요. 대학 때도 도움을 받고 대학원에 가니까 또 고등학교 선배가 있어가지고 도움을 받고 원주에 일터를 잡고 오니까 또 좋은 선배가 있어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미 이 땅을 떠난 분도 계시고 그분이 만약 지금까지 살아계신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좀 힘들 때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생각되는 것과 같은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수많은 형들이 예수님의 그림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형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 그것은 오빠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등등한데 바로 예수님이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그분을 따르는 자가 바로 크리스찬인데 본문 속에 예수를 따르는 동기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이 세 가지 부류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육신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문에 배경이 뭐냐 그러면 요한복음 6장의 배경은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은 사건. 12바구니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더 먹어도 그러니까 화수분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 현장에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를 따르지 않을까요? 예수를 따르면 언제라도 배고픔이 충족될 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따를 사람이 있겠냐 말이에요. 본문 6장 26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 동기가 뭐냐 그러면 예수를 따르면 이 세상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물질적인 욕구가 충족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하게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육신적 욕구입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2000년 전 이 당시에는 그렇겠지만 지금은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라고 말합니다. 아주 많습니다. 교회를 오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나의 부족한 물질적 육신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날에 신천지 등처럼 이단 종파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왜 신천지 같은 이 이단이 그렇게 활개를 칠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정통 교단에 비해서 월등히 잘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교회의 문턱을 찾는 사람의 필요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직업이 없다 그러면 바로 해결해 줘요. 돈이 없다 그러면 해결해 준단 말이에요.
심지어 친구가 없다. 그러면 남자친구를 붙여줘요. 여자친구를 붙여줘요. 외롭다 그러면 상담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교회에 오면 자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충족시켜주는 그와 같은 현장이 교회예요. 기쁘지 않을까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 있는 그 체험이 예수를 따르면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분이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따르는 거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유형이 좀 더 한 단계 나아간 부류에 속하는데 우리 함께 27절을 합독해 볼까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어느 순간부터 예수를 따라가면 내가 필요한 걸 충족시켜준다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왔는데 어떤 말이 귀에 꽂히기 시작하냐 그러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꽂히기 시작했어요. 영생. 우리가 사실 젊을수록 이 영생에 대한 개념이 잘 없죠. 그렇죠. 나이가 60대 된 나도 영생에 대한 개념을 100% 안다고 보기 어려워요. 어느 순간부터 말이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게 태어나서 죽는다. 이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영생이란 개념은 뭐죠? 죽고 난 뒤에 수많은 시간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귀에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영생에 대해서 관심 가지기 시작해요. 아, 예수는 나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데 그 필요가 뭐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충족시켜 준다. 여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어떤 질문을 하기 시작하느냐 말이에요. 마태복음 19장으로 가보아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가게 되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를 따라다녀야 할 이유가 별로 없어. 왜? 물질적으로 전혀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랍비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사람의 관심은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이 땅에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문제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조금 떠이기 시작해. 그런데 뭐냐 그러면 뭐라고 질문하죠? 내가 어떤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한단 말이에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조금 이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6장 27절에 가게 되면 요한복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어떻게 들리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예수를 따르면서 교회에 오면서 뭔가 자기 업적을 쌓기 시작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두 번째 갈로의 정답은 개인적 업적을 쌓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초신자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교회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영생에 대한 사모함이 커요. 그런데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계속 선한 일을 해야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일 먼저 교회에 오고 제일 나중에 교회에 나가고 교회 일이라면 한 번도 안 빠져요. 교회 헌금이라면 제대로 많이 해요.
교회에서 그 사람의 경우에는 남바원으로 직계 세웁니다. 그런데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9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내용이 다 뭡니까? 십계명 율법을 지켜라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청년이 저는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선생님 이라고 하니까 21절에 내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자 청년이 예수님 곁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낙타가 여러분 바늘 알죠? 바늘 그죠? 바늘 이게 실기운은 꼭 기 있잖아요.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말씀이 뭘 의미할까라고 제가 이건 설교를 묵상하면서 제대로 알았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의 관심이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영생. 영생을 이 부자 청년은 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선한 일을 함으로써. 결론은 뭐죠?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기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영생은 내 노력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바로 26절 말씀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가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율법대로 막 선한 일을 말이에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나 없나요? 불가능하잖아요. 요즘 이게 2030 예배 사는 거잖아요. 10가지 율법 가운데 9가지는 다 지키고 하나만 안 지켜도 어떻게 돼요? 범법자가 되는 거잖아요. 율법을 지켜가지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치 낙타가 바늘기를 들어가는 것처럼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자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자, 이 정도 되었으면 본문을 이해하는데 아주 우리가 힌트를 다 얻었습니다. 6장 27절에 가게 되면 섭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영생은 뭐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아무리 업적이 높아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는. 영생은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과 같은 예수쟁이인데 물질적인 필요를 충족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교회에 온다거나 나의 개인적인 선한 업적을 쌓아서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인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소망하기는 우리 덕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쟁이들인데 그 이유가 뭘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그분을 따라가는 가운데 물질적인 욕구도 충족시켜 주실 수 있고 또 선한 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 라고 질문한다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 28절 9절 말씀이죠.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29절 우리 합독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보통 일이라고 생각하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걸 막 하는 걸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청소할 때도 열심히 하면 참 열심히 한다.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누굴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의 동기가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만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17장,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재미있죠? 영생은 뭐예요? 영생은 어디 속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 속에 있다. 누구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 누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영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신학자가 믿음에 4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는데 유익해서 함께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역사적인 믿음입니다. 메모해 놓아도 유익할 듯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역사적인 믿음인데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종류의 믿음이냐 그러면 역사적인 믿음인데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 인류에게 아주 훌륭하신 최고의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걸 말해요. 그럼 누구와 비슷하게? 석가와 공자, 그보다 더 위대할 수는 있겠다. 이 정도 생각하는 게 역사적인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 오늘 본문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데 이적적인 믿음이다. 표적적인 믿음이다. 그러니까 어떤 병자가 말기 암 환자인데 어떤 목사님의 안수 기도를 받고 난 뒤에 병이 치료가 되었다라고 듣고 보는 순간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뭐냐 그러면 계속 표적을 추구하고 요구하는 것 같은 믿음이에요. 세 번째 믿음이 뭐냐 그러면 감정적 믿음입니다. 예컨대 모든 사람들이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감격적으로 만났던 사람일수록 이 기쁨의 격정적인 것 같은 감정이 없으면 내 믿음이 뭔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믿음입니다. 모태신앙의 경우에는 좀 덜 할 수는 있겠는데 뒤늦게 예수를 믿은 사람일수록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믿음은 뭐냐 그러면 6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 요한복음 6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믿으면 자신에게 부족한 필요를 충족시켜 주고 또 뭔가 교회에서 내가 최고라고 하는 그런 어떤 칭찬의 소리를 들으면서 기쁨이 가득한 것 같은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어느 시간이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예수를 믿는데 전과 다르게 내 마음속에 충분하게 만족되지 않는 것과 같은 지점이 있는 걸 누구라도 느끼는 시간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 네 번째 믿음이 뭐냐 그러면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 각자의 육신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에서 최고의 업적을 쌓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고 믿는 믿음.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그렇게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허무하게 연약하게 죽으셨던 그 예수가 성경대로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믿는 그 믿음 속에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교회에 아무리 와도 초신자 시절에 나에게 만족시켜준 그와 같은 필요가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이즈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죠? 다양해지죠. 그러니까 나의 기호와 나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어떠한 것이 생기게 마련이겠죠? 갈등이 생기게 되죠. 교회가 커진다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나와 다른 사람들이 나와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말이에요.
앞에 세 가지 믿음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은 내가 어떤 걸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꾸 뭔가 교회를 위해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설적이죠. 그렇다고 이야기하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하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단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믿고 묵상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따라온다라는 거죠. (6장) 53절에 가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이 있는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다. 이 성경 구절이야말로 문자적으로 읽어서는 절대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쌀을 먹나요? 살을 먹나요?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마실 수가 있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십자가에서 우리 각자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자신도 모르게 그분의 그 찢겨진 살을 먹는데 동참하는 자라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믿는 자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뚝뚝 흘렸던 피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마시는 것에 참여한다, 그런 이야기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입니다. 참된 양식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 위에서 제사함의 축복을 누리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 순례길을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지 않고선 절대로 허기져서 완주할 수 없어요. 그것은 내가 얻는 게 아니라 그 양식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주리니.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그 묵상이, 그 생각이 영생에 대한 양식이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에 나의 영의 양식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채워진다는 이야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곳에 영생이 있는데 그 영생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2월 한 달 동안에 이런저런 일로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을 때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고 그것이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 반 깊이 새기고 힘차게 2월 한 달도 표대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감사를 표현하겠습니다.